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1절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예배하다가 기도 시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장 제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우선 메인으로 나오는 주인공 같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나오는 누구?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사도들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사도들인데 사도들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특별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거기까지 봅시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남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메고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어야만 됐습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는 성전 미문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자 여러분 4장 22절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펴보세요. 자막이 없습니다. 4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바로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남들처럼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어떤 소아마비, 그러한 어떤 부모의 유전으로 말미암은 그런 몸의 핸디캡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남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비참했고 굉장히 열등감에 그리고 불행한, 또 하나님도 때로는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자존심은, 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얼마나 낮아졌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나 같은 인생이 뭐가 필요할까? 나 같은 인생은 빨리 없어져 주는 것이 다 나을 거야. 남들에게 패기치고 남의 짐이 되고 남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을, 40여 평생을 비참함과 우울함과 어두움과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대표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수가 없어. 자기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인생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앞으로 약이 발견되면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놀라운 의사를 만나면 내 이 소아마비를 고칠 거야. 이런 소망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준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리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줄고? 무엇을 나는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서 나는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온전히 정신이 자기에게만 집중이 돼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형을 빼앗으면 아주 떼를 쓰고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기, 나, 내 것,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불행하고 희망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단순히 그가 신체적으로 고침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 기적을 먼저 한번 봅시다. 기적을 먼저 한번 봐요.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랐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이전에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또 자기의 모습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단순히 발을 질질 끌으면서 겨우 걷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상인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또 놀라운 것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3장 8절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바로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다시피 우리가 선악과를 짓고 원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생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락한 인생을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그 비결이 뭐냐?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오늘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다.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복음서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맹인도 보게 하는 그 일을 하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들 능력이 많다.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떤 저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여자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부어줄 능력을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펴. 자, 사도행전 2장을 다 펴세요. 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함.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들이 모인 온 그 방에 가득했던 성령의 체험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함께 그 경험을 하고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부터가 베드로의 설교고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 우리 41절을 봅시다. 2장 41절. 2장 41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초대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3장 1절 띄워주세요. 제9시 기도 시간. 이 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건 아마 오후 3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우리는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하기 쉽죠. 점심 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 말은 언제나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가장 바쁜 때가 낮에 바로 그런 때인데도 일을 가장 집중해야 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 따라서 합시다. 기도 시간. 다시 한번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은 기적이 잉태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씨가 뿌려지는 시간. 혹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의 갈망이 있었을 때 그 갈망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갖지 않았다면 이 기적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아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죠. 우리 새벽 금요기도, 수요기도, 기도 시간,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있지만 어느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의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여러분 낮 동안이든 기도의 갈망을 주셨을 때, 그때 교회에 올 수 없으면 골방이라도 들어가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키는 것은, 기도의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까요? 이전에도 보았을까요? 그렇죠. 이전부터 이 사람은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 거기 걸어가면서 아마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지금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전에 보았던 사람이 이전의 눈길로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사건을 이전의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퍼즐 조각이 새로 맞춰집니다. 새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의 거린인데, 구걸하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쇼맨십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갈 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기도, 성령, 성령, 기도, 성령의 음성. 이 놀라운 삼박자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기도하면요, 또 더 성령 충만 받고요. 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또 기도하고 싶고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 못 하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못 걷는 이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는데,
예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걷는 이 사람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도 참, 미문은요, 그 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뷰티풀 게이트,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참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자,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의 오른손을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기에 감전이 되면 그 전기를 그 쇠나 쇠붙이에 있는 게 전기가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전기가 생명의 전기요. 이 전기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전기요. 이 전기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의 발전기가, 예수 이름의 원자로가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타오르기 시작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그 사람을 일으켰듯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서 그냥 말없이 동전을 주거나 아니면 지폐를 주거나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무슨 큰 것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부르나? 나를 보라고 하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첫 문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말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은 없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대. 근데 뭐하러 보라고 해?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시 합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나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원자로가 내 안에서 불같이 타오른다면 바로 그 원자로에 흐르는 그 능력을 내가 오른손을 잡아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을 때 아마 그 예수 이름의 생명이 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전기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불처럼 그 사람이 임하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과 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걷는 거였어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걷는 거였는데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돈을 원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로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계속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따뜻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때와 똑같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을 베드로도 받았고 요한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비록 천상에 계시지만 지금도 지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놀라운 그런 놀랍고 정말 여러분을 익사이팅하게 만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로 만들었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회복될 때 그때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쓰임받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아주 지루합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점차 못 걷게 된 사람의 인생으로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즉시 순종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즉시 순종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즉시 순종합시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즉시 순종해야 돼. 다음에 미루면 희미하게 되고 소멸시켜야 돼요. 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타오를 때 기름을 붓고 마른 장작을 두고 더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이게 기도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또 그 성령님의 그런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다음에 하지 하고 꺼버리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난 것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설마 그런데 진짜 일어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영적인 충만함, 만족감, 그리고 예수 이름이 나타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 자빠질 때 있었지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설교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오른손을 또 왼손을 우리 서로 잡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앉아있는, 그곳에 누워있는, 그곳에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른손을 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요,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손이 안 보일 뿐이지.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의 귀를 열지 못하면 무슨 난 돈이 없는데 뭘 줄 수 있을까? 나는 줄 수 없어. 아니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성전. 우리 주변에 못 걷게 된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을 통하여 우리 이제 오전 우리 일부 찬양단, 오후 찬양단, 또 수요 찬양단, 금요 찬양단, 이제 새벽 찬양단까지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는 정말 전도, 이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많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때로는 찾아가지 못할 때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받은 설교의 영상을 그들에게 보냄으로 이게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매일 전도 체크를 할 텐데 이 부분도 우리 교회 흐름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